신경하심으로 8월 16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도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 루디아 사역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루디아 사역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로 더 부흥하고 또 이 헌신 예배 통해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오후에 미디어부 교육이 있습니다. 미디어부 교육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고 또 은혜가 되는 미디어부가 되도록, 또 나아가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 정규인 수련회 잘 다녀왔는데 그 감사함과 또 그 기간 동안 누렸던 쉼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연합이란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놓고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루디아 사역회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관계가 더욱더 돈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루디아 사역회가 더 부흥하게 하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헌신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미디어부 교육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오전사임 통해서 이루어질 미디어부 교육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잘 경험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미디어 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잘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잘 알아듣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능숙하고 성숙한 미디어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우리 예배가 더 안전되고 안정하고 안정되고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수련회 갔다 온 이 모든 감동과 이 감사의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확장해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하반기에 주신 아버지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연합이라는 이 소중한 가치를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함께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가운데 함께하사 순조롭고 형통한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는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별을 보라, 그리스도를 보라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 놀라운 승리를 얻었고 또 당대 군왕들에게 매우 칭송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서 이 모든 이제 승리, 소유, 이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진정한 승리자, 겸손한 승리자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마음에 깊은 불안이,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공격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는 후손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과연 이 바라크, 하나님의 복이 잘 계승될 수 있는 후손이 나에게 주어질 것인가. 나이 들어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는 무력감이죠. 그 무력감이 아브라함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또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깊이 알고 계시고 대신에 뭐 이렇게 당장 해결책을 내놓는다기보다도 보여주기보다도 그냥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현실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자손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장막 밖으로 이끌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이 별은 숫자를 세기 위한 게 아니죠. 거기에 얼마나 많은 별이 떠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보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들은 그 자녀들에겐 이제는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 자체가 그릇으로 지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물을 물컵에 담아 주듯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그릇으로서 세상이 지어졌고
그 그릇을 제대로 잘 이렇게 취하지 못했던 이유는 온전히 우리의 죄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회복된 우리로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회인 거예요. 교제의 기회. 하나님께서 그래서 별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에 있는 무별을 바라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어떻게 미래로 이어지는가를 말씀, 그런 자연의 언어로 펼쳐 놓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별빛 속에는 아브라함께 고개를 들고 봤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었고 언약의 신실함이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당연히 잘 읽어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예배 잘 드려야 되지만 내게 주어진 이 일상과 삶, 이 자연과 역사, 이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또한 깨닫는 재미도 풍성하게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누려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확대되고 확장되고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연습을 할 때 어떤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옥하는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런 분들 이제 개인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개인 홈페이지에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 한 수천 편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옥하는 목사님 설교가 거의 79년, 8년 이럴 때부터 그 돌아가실 때까지, 소천하실 때까지 설교가 다 그 개인 페이지에 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모든 설교를 한 5명 정도를 선정을 해서 모든 설교를 다 필사하면서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었거든요. 싹 다 들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도 거의 현역이나 다름없으시니까 근데 한동안 거의 그분도 한 몇백 편 이상 그렇게 제가 필사하면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듣고 예를 들면 지금 삼일교회 심우하시는 송태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성서학당이라고 그 CTS인가 CBS에서 하는 성서학당에서 하는 사도행전 강해, 요한계시록 강해를 전부 다 필사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제가 누렸어요. 그게 제 안에 들어온 그 예수님 아니면 다 헛거요라는 그 문장을, 압축된 문장을 충분히 깊게 깨닫는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진짜 저에게 실체로 다가오는 것은 저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모든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또 이 자연 만물에 대한 이 섭리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한층 더 깊게 들어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겁니다. 주님의 이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실상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사실 예수님이 오셨고 못 알아들으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는구나. 예배를 통해서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자연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하늘에 대한 이야기, 별에 대한 이야기, 또 산을 보라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강에 대한 지명도 나오고 그게요 그냥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거기 안에도 단어 하나하나에 그 지명 하나하나에 어떤 그 표현 하나하나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메시지가 잘 숨겨져 있거든요. 그것을 발견하는 재미를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별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표징으로 쓰일 때가 많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면서 때와 시기를 나타내는 표로 사용을 하셨고, 그래서 별은 어떤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창조의 리듬,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게 하는 하늘의 시계 같은 거였어요. 시계. 그리고 시편 8편에는
다윗은 별을 바라보며 묻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광대한 우주 속에서 인간은 너무 작지만 그 작음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민수기 24장에서 보면 발람이란 자가 예언을 합니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규가 일어난다. 이 별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세울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또 상징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마태복음 2장에 동방 박사들이 하늘에 나타난 별을 따라가 베들레헴에 이르죠. 그 별이 멈춘 곳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누워 계셨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두운 세상에 떠오르는 새벽별이라고 부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별은 그냥 어떤 떠있는 그런 천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것을 가리키고 생각하게 만드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이 성경 전체의 맥락을 따라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본 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건 단지 또 후손이 많아질 거야, 자녀가 많아질 거야, 이런 아주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별빛의 이야기는 결국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실체시죠. 하나님 그 자신이시죠. 그리고 그 모든 별로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지이기도 하십니다. 모든 그 역사, 모든 흐름의 종착지, 완성. 그래서 별을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막연하게 어떤 오지 않을 미래를 희망적으로 이렇게 상상하고 그려낸다,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이미 완성된 일을 현재 속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이미 이루신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나중에 안 믿었잖아요. 안 믿어가지고 급해가지고, 그렇죠?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자기 자식이 잘 나오는 건데, 이삭을 만나는 건데 서둘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과정,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차근차근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의, 이 지금 약속을 통해서 받은 이 의가 우리에게도 흘러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그 의를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별은 이제 하늘에만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서도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별이 지금 우리 안에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재의 길을 지금 비추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야말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보증이 되십니다. 완벽한 미래에 대한 보증이 되세요. 그 빛 앞에서 그 빛이 우리 마음속을 또한 비추고 계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움으로 바라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별을 물론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현실을 기쁨으로 살아가려면은 우리 안에서 빛나고 있는 이 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위로가 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힘든 시간마다 밤하늘을 별을 멍하니 바라보는 게 제 취미였어요. 별 보기가 참 어려워서 참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별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별빛이 사라지는 날이 올지라도 우리 안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빛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빛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를 바라보면서 또 천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창조의 첫째 날에 만드신 모든 이 세상의 근원이 되신 그 빛을 또한 바라보고 또 그 빛을 생각하면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무수하게 떠 계신 그 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면서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